바울은 내가 가진 의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요. 공부도 참 잘하고 뭐 이렇게 모든 부분에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참 잘해요. 잘하는 아이인데 엄마가 이 아이를 걱정하는 겁니다. 얘가 너무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방에 자기 방에 있는데 문 열어보면은 엄마 이야기하지 마. 지금 내 생각이 지금 정리가 된 중이야. 이러면서 생각을 지금 뭔가를 정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엄마 말 듣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얘가 자기 생각을 다 정리를 하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는 이렇게 뭘 이렇게 수첩에다가 짱한 수첩에다가 뭘 적어 놓는데요.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현관에서 체크 하나 다 한대요. 자기 챙길 거, 가져갈 거 다 챙겼나 싶어서 체크를 탁탁탁 하고 이러면서 모든 부분에 학교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령의 교육원 있잖아요. 교육원에도 이제 다녔는데 뭐 중학생이기 때문에 한 10시 때 마치는데 얘는 11시, 뭐 11시 반까지 12시까지 있다가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 내가 들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애가 참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뭐 애가 이렇게 그러면 엘리트 되잖아요. 이러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손도 막 하루에 몇 번씩 씻고 이렇게 각막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애가 그런 증세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기간이 되시면은 엄마 나 저 교육원 앞에 가서 자살할까? 왜 꼭 교육원 앞에 가서 자살해? 그러면 저 교육원 없어질 거 아니야. 교육원을 다니기 싫은데 다니면 힘든데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안 가면은 내가 성적이 떨어질 것 같고 저긴 가야 되는데 내가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그러면서 또 뭐 밤에 또 와갖고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먹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나가면서 그런 말 해주잖아요.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배 터져 죽으면 좋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꼭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애가 조금 심각해요. 그러나 처음에 엄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아버지가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시냐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만 아버지가 막 폭언을 합니다. 얘가 이제 완벽해지려고 공부도 그렇고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렇고 중학교 1년짜리가 뭐 그래 생각을 정리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할까 뭐 어떻게 화를 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체질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는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체크 다 하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 완벽해지는 것이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이 아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나름의 의, 자기 나름의 자기가 무장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찾았는데 완벽주의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집에 놀러와도 발 씻으러 간대요. 발 씻어야 지방에 들어올 수 있고 머리에 들어올 수 있고 발 씻어야 해요. 누가 친구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친구는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이제 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은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판사도 될 수 있을 거고 변호사도 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래 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이 아이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아빠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한테 인정받는 거.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영웅들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사실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인물들 중에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가 아니죠. 그거를 내가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결국 그게 어떤 성공으로까지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죠?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막 망가뜨리는 거죠. 실패. 이게 뭐냐? 똘똘 뭉쳐서 자기가 가지는 의입니다. 의.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꾸준할 수 없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은 어머니로부터 내가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 이게 딱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 체크를 하고, 자기 전에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그 아이의 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이거 해야 살아남아. 내가 이거 해야지 우리 집을 지킬 수가 있어. 반대로요, 굉장히 아버지가 무능하고 거기에서 뭐 어머니가 이렇게 막 또 폭력을 당하고 이런 집 자녀들이 보면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의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의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약함, 이것을 보완하고 커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 이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밤낮,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그 유대 정치인들과 유대 사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얼마만큼이었냐? 이 율법과 자기 유대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칼로 들고 가고 내가 가서 죽일게요 라고 자처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나서서 죽이기 위해서 고문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메섹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율법을 척지지키고 유대 정치인들을 위해서 막 충성 봉사하고 있던 그것을 위해서 저 반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딴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고문 받아가지고 칼 들고 군사 데리고 가고 있던 중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철저한 건 철저한. 이게 우리를 망가뜨려요. 내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왜 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주변이 자꾸 망가지는, 주변이 자꾸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원래 인간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도착하는데, 그게 우리를, 그 의가,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그것이 나를 실패와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 뭐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예배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만 행복해지고 완전해지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고,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아주 이상한 인간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 같은 놈이라고 말하죠. 짐승 같은 놈.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동물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인간을 보고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놈, 저 개되지만도 못한 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놔두십시오. 하다가 내려가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사람들 보면서 천사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천사 같다. 인간은 또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도덕을 넘어서서 똑똑하고 민첩한 걸 넘어서서 잡아다니까 일부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냥 앉으십시오. 지금 할아버지하고 지금 딜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거룩함을. 그러면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도요, 그 인간은 동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뭡니까 중세 교회나 이런 때는 인간을 아주 거룩하게만 생각했어요. 거룩하게만. 그러다가 한 100년, 200년 전에 인간이 동물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상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예요. 그 축복과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인간은 그냥 짐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짐승이니까. 동물이니까. 인간도 귀, 코, 눈 있고 목 있고 다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밥 먹고 똥 싸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동물이 돼버린 겁니다. 육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 거룩함.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도요. 원래는 이 거룩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술도요. 인간의 육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술을 이제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하고 파괴적이고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막 그래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막 예술의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짜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예술이라는 걸 하나 보더라도요. 이 예술 그림을 다 그려놓는데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저 유럽 사람도 저 아프리카 사람도 감동하게 돼요. 똑같이 말로 표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감동되져요. 정복되지고 다스려 살아나요. 그림 하나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 유럽으로 관광객들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뭐 엘리베이터 좋은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하철 좋은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룩하게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거 보기 위해서. 그거는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저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다 보면은 감동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그래서 그 안에 힘이 있고 그 안에 다스림이 있고 그 안에 돌봄이 있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저주와 재앙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인간이
인간의 상태, 실존,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데,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원래 영적인 힘이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거기에 틈타고 들어와서 인간을 종을 만들어버려요. 인간에게 원래 주어져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원래의 그 축복과 비밀들을 사단이 다 뺏어가버리는 거죠. 천사가 더 위대한 존재냐, 인간이 더 위대한 존재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형상대로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좋아하셨습니다. 천사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 인간을 정복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 천사가 타락한 사단이 오면은 그걸 경배하죠. 그게 뭐죠?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냐?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천사는 인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인간의 거룩함을 뺏어가려고 들어오는데 섬기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미신. 굿하게 되고 점치게 되고 인간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평안해지고 힘을 얻게 돼 있고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종교 생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회사를 섬기고 기업을 섬기고 학위를 섬기고 그걸 섬겨요. 인간이 그걸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걸 향해서 인생이 쫓아갑니다. 그게 인간에게 행복을 주냐? 절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향해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에게 우상이 되었어요. 뭐가요? 기업이, 돈이, 권력이, 회사가, 이런 것들이 신이 되어 있어요.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걸 향해서 인생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 돈은요, 반드시 그게 내 수중에 들어오는 만큼 사단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귀신을 섬겨야지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권력이 목적이 돼버리면 반드시 사단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끌고 가는 방식대로 인생이 끌고 가버려요. 당연히 정신과 마음이 이상해지죠. 인간에게 분노가 확 일어나는데요. 옛날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났어. 가서 때리는 게 다였고, 끝까지 하면 가가 찔러 죽이는 게 다였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선생님 싫어. 그래서 내가 그냥 바로 가서 때리면 되는데, 바로 가서 욕을 했으면 되는데 욕을 안 해요. 그럼 뭐 하냐? 저 사람이 잘 좋아하는 게 뭔지 찾는 거예요. 잘 좋아하는 거. 그걸 막아들은 거예요. 참, 이 감정이라는 것이 확 올라올 때 이성적이 딱 돼갖고 정신을 바로 차려가지고 그걸 내가 이렇게 화를 내봐야 아무 소용없어. 화내는 건 이렇게 내가 도움이 안 돼. 이래갖고 이성을 딱 내려앉히는 게 이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노가 확 일어나면 이성이 작용해갖고 이걸 탁 내려앉히고
아주 냉철하게 이 사람이 더 잔인한 방법으로, 더 혹독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방법을 사람이 찾아내는 거죠.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는 육신이 갈수록 망가지고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는 거 말고요. 가다가 어디 따져갖고 다리가 부러지는 이런 거 말고요. 우리 몸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내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유산.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존인 것이죠. 여기에 인간이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술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종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의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어린 중학교 아이가 그 가정이라는 것 속에서 그 자기를 지키는 방법으로 완벽주의를 선택해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냐. 중학교 1학년인데 죽고 싶어.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돼. 내가 저 학교 앞에서 죽어야 돼. 내가 막 이렇게 먹다가 막 배가 터져서 죽어버리면은 아버지가 슬퍼하겠지. 이런 생각을 얼마만큼 이 의의를 자기가 그 아이가 지키기 힘이 드냐. 죽고 싶은 만큼 힘든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자기는 지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힘인데 이걸 지키기 너무 힘든 거죠.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가 1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끝으로 말하노니 그 율법 지킨다고 애쓰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요. 내가 참 자랑하기 싫지만 너가 정말로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겠네. 자랑 한번 해볼게. 나는 금수저야. 그리고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나는 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도 정치인들 중에서 초고속으로 승진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 지금 내가 놓여져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걸 배설물로 얘기한다.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진 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의도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을 만큼 강력하거나 힘이 있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것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예수만이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참 왕이 되신 예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끝을 냈고, 이 죄의 문제 끝을 냈고, 사단의 문제 끝을 냈다.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사야 41장 10절을 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항상 이걸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갈등이 오잖아요. 항상
이 비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이거를 항상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성취시키는 과정에 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 없고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가 뭐라고 내게 욕을 해도, 세상이 내게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에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요동을 하거나 비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는 그 기도 속에 나를 세우시고 인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다가 에이 모르겠다 버리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세요.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거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뭘 위해서 주십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얼마 전에 품이 있는 그녀 맞나? 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호텔에서 이렇게 옷을 다려가지고 신부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늘 호텔에서 그 일을 하니까 돈 있는 여자도 많이 맞고 돈 있는 남자도 많이 맞고 했어요. 이 여자는 원래 뭐 술집에서 술도 팔고 몸도 팔고 하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호텔에 와서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을 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품이 있는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호텔에서 일하는 여자가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걸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여자가 며느리로 가 있는 그 시댁집에 여자가 간병인으로 들어가요. 간병인으로 들어가고 결국 그 시아버지의 부인이 되지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뭐 아들하고 다 며느리하고 다 쳐내요. 다 쳐내고 자기가 그 주인이. 그런데 그 드라마의 끝부분이 그래요. 다 내가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면은, 저 여자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들고, 저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저 여자가 하고 있는 머리를 하고, 저 여자가 바르고 있는 화장품을 바르면은 나도 저 여자에게 있는 저런 품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여자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대사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가사 대사가 그렇게 나와요. 왜 나는 저 여자같이 되지 않지? 라는 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제가 품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품격은 원래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격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품격은요, 가방에도 있습니다. 이 품격, 이 가방에 품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품격. 그거는 가방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있어요. 그 원래 가지고 나는 겁니다. 근데 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품. 그 위치에 서에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지는 조건을 말해요. 조건. 바울은 이 품격이 있었습니다. 원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가 소위 말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최고의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고를 유지하려고 자기의 의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뭘 몰랐느냐? 영적인 비밀을 몰랐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지 않는 사실을 바울은 몰랐던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단의 머리가 깨지지 않아요.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말하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그 안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 이게 바울이 가지 못했던 그 품위,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모든 저주와 생활을 꺾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원래 나에게 주신 나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현장을 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여기던 소중을 다 뭐라고 위에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다 배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고상. 그게 가장 내게 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이후에 10절부터 뭐가 나오냐?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향하여 쫓아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뭐라고 그러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부르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가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걸 내가 향해서 쫓아간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손에 있는 잡힌 것, 그것을 향해 쫓아간다. 바울은 그전에 도망가는 삶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삶. 근데 이제는 이끌려가는 삶이 되었어요. 이끌려가는 삶.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의 바울의 목표는 이미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나를 부르신 분의 그 부름의 삶, 이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너희가 그렇게 족하게 여기는 베냐민 지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로 나도 육체에 신뢰가 하다. 나도 내가 몸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우리 가문에 있는 거, 내가 말해볼까? 나도 충분히 가졌다. 그만큼. 그러면서 쭉 설명해요. 나도 베냐민 지파 아니냐? 가말리엘 알지? 가말리엘 누구지 압니까? 베드로를 옥에 잡아 넣어놓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이걸 처리를 하자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쫙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는 국회에서 모여갖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는 좋은 분이다라는 말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학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맡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면은 없을 거 아니냐? 가만히 둬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바울이 수제자로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족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내가 남들보다 먼저 칼 꺼내가지고 막 덤벼들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냐.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너희도 다 알지 않냐. 내가 율법으로 내가 흠이 있는 게 있냐? 없지 않냐.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내게 유해한 것을 다 해로 여김은 그게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더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 되더라.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품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 축복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 자리로 가고, 위에서 부르신 그 목표, 그리고 그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달려갈 뿐이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만들지도 않은 의를 주셨고,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을 권능과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세상을 정복할 위치에 나를 세우실 것인데 그걸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 속에 들어가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의 이 흐름, 말씀의 이 흐름, 이걸 놓치지 아니하는, 이것이 나의 품이고 나의 품격입니다. 내가 가진 의인 거죠. 내가 가진 이 품이, 이걸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하시고